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라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치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주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되는 이 여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행되는 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강력한 선교 여정 가운데 사역도 많아지고
또 가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살필 주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바쁜 여정과 급하고 서둘러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이 믿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일으키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재정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알게 됩니다. 그 재정과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동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비전과 주의 뜻을 품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동역자들을 동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단 먼저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력한 1세기 교회의 부부, 믿음의 부부의 동역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붙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매우 초자연적인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의 선교의 여정의 동역자로 일으키는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로 옮겨왔는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4대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명하여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이 명령을 쫓아 모든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추방당합니다. 이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에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간혹 가다가 로마의 사회적 구조 안에서 정치적인 폭동과 그러한 위협들이 있다는 소식을 황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위협을 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위험하다 느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이 로마에 있었을 때에 그 남편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고린도에 이르는 이 일은 황제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직업은 3절에 보면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서울처럼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 장사가 잘 되고 업이 흥황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의 커뮤니티가 있는 로마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러한 황제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다라고 하는 이 쫓겨남의 명령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 삶에 매우 충격적인 고난이었을 거예요.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장막을 짓고 천막을 짓는 이 사업에, 업에 대한 많은 관계성과 그리고
열어놓은 거래처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길 떠나라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 고린도로 옮긴 바울의 선교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이 사람들을 붙이는가? 황제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죠. 우리엔 동역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 동역자가 없다라고 하는 한탄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이실 때 어디까지 움직이시나? 황제를 움직이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 지구 끝에 반대편에 있는 영혼도 주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구조를 통해 사용하시든지 여러분에게 갖다가 동역자로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이시는 주님의 은혜. 마가 요한이 사역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 산지의 지역을 넘어가는 동안에 그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사실은 마가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유력한, 사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유월절도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섬긴 그 공간을 내어준 부유한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바나바 삼촌이 사실은 콜링해가지고 선교를 일단 흥미롭게 따라가 보긴 했지만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해가지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2차 선교 여행에 수종을 드는 마가가 없기 때문에 이 동역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 디모데가 붙었고, 그리고 유력한 부부, 믿음에 신실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실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옮기시는가? 황제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굉장히 단순한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내 위주의 관점은 힘들어, 어려워, 열받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재정이 없고 동역자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 어려워, 못해 먹겠어 이렇게 불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신라의 일행 자체가 지금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추격과 그리고 송사와 그리고 희롱과 이런 것들을 참아내며 도시들을 옮기며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로 옮기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역사의 기록으로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왜 움직였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만드는가? 정치적인 이슈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황제가 모든 그 식민지 치하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보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으로 가야 돼요.
자, 고향으로 가는 동안에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왜 황제가 호적을 그때에 정리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는 황제의 영을 바랄 때, 야, 이게 황제가 정치적으로 자기 식민지와 통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했나 보다. 이거는 일반사 역사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력한 정치인들,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 경제, 외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야, 큰일 났구나. 왜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지? 왜 전쟁이 나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우물한 개구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없어, 돈이 없어,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이런 어려운 사역은 왜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황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국가의 권력자를 움직이셔서 동역자를 붙이기 위한 당신의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타이밍,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집이요, 나의 밭이요, 나의 동역자라.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사역의 구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까? 감이 안 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이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셔? 라고 그러한 차원의 신앙으로 불평,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역에 부분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 철학의 도시에서 그가 자신의 지식을 잠시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기보다 자기 지식을 조금 의지하여 변명하고 논쟁하려고 했던 그의 사기에는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제를 움직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입니다. 텐트를 짓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역의 같은 직업의 연결고리로 해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 인사를 나누는 사람,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나의 일을 위하여서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붙여주신 귀한 존재임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신실하게 귀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열려날 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붙이신 신실한 집사님 부부, 그리고 청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광주에서 이곳에, 여러분 또 천안에서 이곳에 사람들을 붙이시는가, 보내시는가?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황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두 번째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 마가 대신에 디모데를 젊은 피로 수혈하고 동역자로 일으킨 다음에 교사이며 선지자였던 실라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붙었고,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갑자기 헤어졌다가 이곳에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동역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잡혔다는 말은 쉰네코라는 말인데, 쉰네코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동의하며 함께 그 말씀에 함께 붙잡혔다, 이런 말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붙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붙잡히게 되는 이 열정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는 그 시점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동역자는 이러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와서 합류할 때 바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덴에서 뭘 했어요? 내가 알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니까 이 옆에 있는 지체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추락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마게도냐에서 합류하니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시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니 바울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지? 여러분, 아덴에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갑자기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뭐 지식 자랑하고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살짝 교만했던 이 바울의 심령을 다시 돌이키시는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이 열정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올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시시하게 여길 때가 있고, 아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자녀들 또 동역자들 옆에 우리 같은 셀 집사님들 맨날 매주 만나니까 식상하다. 또 똑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영혼들이고 그 영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내 삶의 여정이 이건 잘못됐구나. 이것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체크가 여러분의 본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컨펌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임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이게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귀하게 붙여준 사역자들 또 아내된 사모님 또 자녀들 그리고 여기 예배 인도자들 또 기도자들 이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회개하십시다. 이분들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사람이야 시시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실제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대적하여 해방합니다. 바울은 옷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하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여러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이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 웰컴하고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고 회방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증거가 되도록 선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사람들 왜 안 받아들이냐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은 전했으니 그들에게 넘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조건이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은 내가 전했으니 당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 하고 그들에게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방법을 바울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웰컴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웰컴하고 주를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여러분 동역자에 대한 놀라운 팁이 있어요. 주님이 가장 존귀한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가 우리의 동역자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세요? 주님의 지도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어드바이스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충고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자 여기서 이 지역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 스케줄과 또 우리의 여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리더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일정과 사역의 장소와 사역의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계획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플랜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모든 장소와 시간들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 느낌, 그런 곳으로 사역을 옮기고 또 시간을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시에 거하게 하실 때, 그 장소에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직장에,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하시는 이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당히 빠른 시간 동안에 도시와 도시를 옮기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1년 6개월을 여기 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동역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자, 간접적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사실은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을 걸었어요.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입을 열면 논쟁이 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는 안 믿지만 동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간접적 동역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인데 권위는 있고 힘은 있고, 아까 우리 클라우디오라는 황제도 똑같아요.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그의 영을 사용하고 명령을 사용하고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 아멘. 갈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아니다 내가 말할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왜 나한테 가져왔냐? 나는 머리 아프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 싫다. 나가. 여러분 통쾌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뭔가 흠이 있는 사람처럼 걸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그 재판과 결정을 할 위정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야, 나는 이런 거 간섭하고 싶지 않다. 니들이 알아서 해. 재판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막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갈리오라고 하는 권위 있는 총독을, 여러분 아가야의 총독을 바울의 변호인으로 부릅니다. 변호비 한 푼도 안 냈어요.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논쟁에 휩싸이지 않게 합니다. 말싸움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감정 싸움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름 끼치는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고소하는 아마 리더였던 회장장 소스덴을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갈리오를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일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유력한 위정자가, 변호인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보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에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여기에 옮기기 이전에, 건물을 우리가 사기 직전에 제가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경매를 참여하는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 일에 참여할 때 7군데가 그 땅의 경매를 구하는 것지만은 저희 교회를 빼고 6군데가 담합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매에 저는 실전 그런 걸 잘 몰랐고, 목회자인데 뭐 그 건물이 어떻게 경매되고 그렇게 되는지 제가 뭘 알아요. 그냥 그 건물이 이 대전의 중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살아갔는데, 경매로 나와 있는 그 건물에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평생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고 그 건물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전 몰라요. 그 교회 건물을 교회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게 하시고 하는 건 그 전문가들을 붙이셔가지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일에 대한, 그건 하나님의 동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유력한 사람들이 붙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그러한 유력한 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 날 요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서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선교 여정에 함께 가겠다고 그들이 따라 나섰고,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고, 여기서 만난 첫 번째 동역자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였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교사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텐트를 짓는 그 신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셨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따라 나셔서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만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아볼로의 티칭의 연약함이었어요. 성경은 능통했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회개, 다시 말하면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불 세례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볼로가 몰랐어요.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바울의 일행과 함께 따라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아볼로가 권위자고 학문도 많고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의 회당에서.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굉장히 귀한 성경학자잖아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더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최근에 우리 최준혁 집사님 부부가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 안에 제가 딱 처음 뵙는데 교회를 대전으로 옮기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들을 많이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 전하는 심령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이 가정을 붙이셨는가? 최근 하나님께서 2024년 넘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속 복음 설교를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노방에서 예배하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전사님 불러 집회했습니다. 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붙을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중보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그 사역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아멘. 캠퍼스에 나가는 강재준 사님에게 계속 신실하게 제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건성건성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는 안 하고 이게 맞아, 힘들어, 어려워, 자, 그거 한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한탄하는 일을 위하여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겠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서 같이 원망하고 정죄하고 좌절하라고 사람들을 붙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거리로 나가고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더 붙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의 귀한 거점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성경의 학문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가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받고, 아멘, 아볼로가 강건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미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일행들이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의 총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거기에서도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했고,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미흡한 성경 지식의 상태에서 세리요한의 회개 정도만 알고 아가야로 넘어가면 아가야의 제자들이 여러분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더 하나님의 도를 깊이 알게 하셨고, 할렐루야, 더 충전되고 더 보완되고 더 완전하게 되어서
아가야로 갈 때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시너지가 있게 하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 유익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니라. 아멘. 아까 바울이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저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것을 어긴다라는 송사를 막 하는 아가야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을 확 뒤집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시고 보충하시고 시너지 있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일으키시는 전략이 열린 하늘 교회에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동역자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기도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배해야 예배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전도해야 전도할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우리는 동역자가 없냐, 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주께서 시키시는 귀한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떠나면 디모데가 올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아멘. 성경학자 아볼로를 붙이실 겁니다. 황제도 쓰시고 총독도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주님이 동역자를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동원하여 움직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동역자로 스릴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재정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공동체에 오시지? 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실한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신묘막직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으키시는 동역자의 이 놀라운 전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기도의 집에도 그러한 놀라운 동역자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동역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사역을 위해서 부부를 붙이시고,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 기도를 위해 붙이시고, 또 청년들의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보내시고, 아멘. 예배자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붙이시고, 캠퍼스를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해야 캠퍼스 전문가를 붙이실 겁니다. 미디어 사역도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들을 신실하게 꿈꿀 때 전문가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언약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와 같이 디모데처럼 굴하지 말고 주의 일을 쭉 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도시의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스쿨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도시마다 목회자들과 그 영혼들을 붙이시고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또 기도하는 집사님과 복음의 열정에 생명을 드리는 집사님 부부와 하나님 기쁘고 활발한 청년들, 주님 필요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시느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보내시고 유력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황제를 사용하셔서 총독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can't